예, 오늘 말씀은 아히멜렉과 다윗입니다. 아히멜렉과 다윗. 자, 다윗이 이 사울 왕이 죽이려 했죠. 그래서 처음에 도망간 곳이 바로 라마. 우리 기억나시죠? 자, 이 도피 저의 그림을 잠깐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저기 맨 위에가 이제 라마라는 곳이에요. 라마. 라마가 이 사무엘의 고향이고 지금 이제 사무엘이 거기 있죠. 거기 이제 사무엘이 있는데 다윗이 가장 이제 도망갔던 곳이 바로 라마. 라마에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울 왕이 신하도 보내고 자기도 와서 이제 잡으려 했다가 거기서 그냥 성령 충만하게 돼가지고 예언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기부하러 가죠. 기부하. 기부하에 가가지고 이제 요나단을 만나서 이제 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요나단이 이제 거기서 예, 사실은 사울 왕이 그렇게까지 할까 싶었는데 이제 다윗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니까 정말 사울이 화를 내고 다윗을 죽이려 하고 오히려 요나단에게 그냥 욕을 하면서 뭐 때문에 우리가 다윗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이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 요나단이 다윗을 잘 이제 가게 해주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어디로 이제 또 가게 되냐면 이제 노브로 가게 돼요. 노브. 그 가깝죠, 노브.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의 그 상태가 어떻겠어요, 지금? 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그죠? 불과. 골리앗 또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 성에 들어와서 장군이 되고 또 다 좋아하잖아요. 백성들도 좋아하고 또 가서 싸우는 데마다 승리하고 네? 다윗은 만만이요. 막 그냥 여론이 다 다윗하고. 근데 문제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 하는 데 있는 거죠. 다행히 그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그래도 잘 목숨을 건져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그 처지 그 참 신세가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지금 사위입니다. 사위. 왕의 사위. 결혼도 했어요, 지금. 사울이 자기 둘째 딸도 줬는데 그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계속 이제 21장 이제 계속 내용이 27장까지 거의 마지막까지 다윗이 이제 도피하는 요 그림이 이렇게 도피하는 거예요. 계속 도피하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 환란의 때 고난의 때죠. 지금 도망가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장을 걸쳐서 다윗이 도피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을 해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고난의 여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또 우리가 또 다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이 된 거겠죠. 하지만 다윗이 물론 골리앗도 쓰러뜨렸었지만 똑같이 우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노베에서 이제 또 그 가드까지 이제 가드는 저기 블레셋 땅이죠. 그죠? 가드까지 이제 이동하게 돼서 그 블레셋 땅에서 그 가드 왕을 또 만나게 되는데 자, 어떻게 다윗이 처신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니 자, 이 노베 가서 제사장을 만난 겁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처음에는 라마로 갔죠. 그죠?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론 요나단에게 만났었지만 다시 이제 노브로 갑니다. 이 노브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성막이 있었던 것이에요. 성막. 원래 우리가 구약에 보면 실로라는 곳에 있었잖아요. 실로. 그런데 이 실로가 아마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브라는 곳으로 가까워요. 실로에서 노브로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이 노브에 아무래도 그 위치적으로도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좋다 이제 생각했겠죠. 그래서 노베 이 성막을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아히멜렉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엘리 제사장의 증손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증손.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원래는 제사장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뭐 사무엘 말을 안 들으니까 사울이 이제 아히멜렉을 세웠겠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이제 그 노베에서 있는데 다윗이 이제 거기로 간 거예요. 왜 갔겠습니까?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아가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성마에 가서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에게 그 길을 물으러 갔겠죠. 지금 누구한테 의지할 수 있겠어요? 누구한테?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시고 또 피난처가 되니까 다윗이 이 성막이 있는 곳, 이 제사장에게 찾아간 겁니다. 잘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히멜렉이 떨며 그랬어요. 당황했겠죠, 그죠? 예, 당황했겠죠. 왜냐면 지금 이 다윗도 그냥 평범한 신분이 아니고 지금 이제 거의 왕의 사위니까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 기별 없이 보통은 이제 얘기하고 가잖아요. 이제 언제 도착할 거다 미리 보내고. 근데 다윗이 갑자기 온 거예요. 갑자기 왔으니 이 아히멜렉이 놀랄 수밖에 없죠. 당황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영접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자, 다윗이 지금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럿이 이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소년들, 젊은 사람들과 같이 왔는데 그들은 다른 데로 가게 하고 이제 다윗이 홀로 이제 아히멜렉에 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도망가는 신분인 거예요. 그리고 아히멜렉은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물론 사울이 괴팍한 건 알지만 예? 또 죽이라고 여러 번 또 명령도 했었지만 지금 상황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이제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 혼자 왔느냐 했더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자, 다윗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예, 둘러대는 거죠. 일단 아히멜렉에게 제사장이지만 이 두려운 나머지 자세하게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그죠? 예. 사실 다윗이 그냥 자세하게 믿음이 더 이렇게 있었다면 얘기했어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왜냐면 뒤에 가면 이 일로 인해서 아히멜렉이 이제 죽게 돼요. 어찌됐든 이 죽게 되는데 다윗이 어찌됐든 이제 연루가 되게 된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지금 두렵죠. 지금 두려우니까. 그래서 왕이 다윗에게 어떤 일을 맡겨서 이렇게 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의 일을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왕이 명령해서 이렇게 일을 갖고 왔으니 당신만 이제 알고 있어라. 그리고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니까 혼자 온 게 아니고 같이 왔는데 걔네들은 저쪽 어디서 이제 만나기로 하고 내가 당신께 이제 먼저 왔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 사울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왔는데 자, 들린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셨어.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러니까 이 성전에 이 성막에 와서 이제 무엇보다 이제 먹을 거 지금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도망가는 신세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막이 안전한 곳이고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또 먹을 것이 있으면 또 먹을 것도 구하고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가 제사장을 통해서 또 듣기 위해서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제사장 앞에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둘러대면서 이제 떡이 있으면 떡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향령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막에는 이제 떡을 항상 진설하게 돼 있어요. 진설. 그 진설병.
여러분 그 성막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른편에 이제 그 떡상에 12개의 그 떡을 이렇게 쌓아놓고 한 주일 동안 이제 안식일에 들어가서 새로운 떡, 따끈따끈한 새로운 떡을 올려놓고 그, 그 전에 있었던 것은 다시 거두어서 그걸 누가 먹냐면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 떡을. 그래서 그 떡 말고도 또 이제 떡을 또 이제 있겠죠. 그 제사장들이 먹는 떡. 그러니까 거두어뒀던 떡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우리가 지금 향령떡. 이 향령떡은 뭐냐면 이제 먹을 수 있는 떡. 먹을 수 있는 떡은 없다. 그러나 거룩한 떡은 있다. 거룩한 떡. 거룩한 떡은 바로 그 진설병 위에 올려놓은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들이 부녀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겠다. 자, 왜냐면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진설병의 떡은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는 제사장들만 먹게 했어요. 제사장들만. 그런데 여기서 이 제사장이 지금 너무 배고프다고 하니까 이제 다른 떡은 없고 그 떡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를 먹으려면 그 소년들이 부녀를 가까이 아니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 자, 요 내용이 마태복음의 12장에 가면은 제자들이 그 이삭을 이렇게 안식일에 먹다가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너희들이 일하고 먹느냐 해가지고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붙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 내용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도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인데 이 거룩한 떡을 먹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떡이 거룩한 게 아니다. 떡이 거룩한 게 아니라 그렇게 거룩한 떡을 올려놓은 이유는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거룩한 떡을 아무도 먹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제사장들만 먹게 한 거예요. 제사장들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본질을 얘기해 준 거죠. 본질. 그 떡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제 가까이 하지 아니어야만이 이제 주겠다고 했어요. 제사장이. 그랬더니 5절에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부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연하죠. 도망 다니느라고 뭐 어떻게 집에도 없는데 부부하고 어떻게 관계할 수 있겠어요. 도망 다니는데 지금. 그 얘기는 안 하고 당신 말대로 우리가 3일 동안 가까이 하지 않았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이 소년들의 그릇, 이 그릇은 비유적인 거예요. 비유적인 거.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적으로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자, 그러니까 그 진설되어 있는 그 떡을 이제 다윗에게 이제 주게 된 겁니다. 자, 어떻게 됐든 지금 다윗이 어떤 소기의 목적은 이뤘어요. 근데 먹을 걸 일단 이제 구했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어떤 게 문제가 되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기까지는 잘했는데 그만 이 불안한 나머지 두려운 나머지 이 제사장 앞에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거짓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근데 우리는 이제 다윗이 아직 이제 지금 초기니까 도망가기 초기니까 아직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하니까 제사장 앞에서 이 다윗이 그렇게 참 이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 거짓말 때문에 아히멜렉이 나중에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죽었다는 얘기를 이제 뒤에 다 나옵니다. 알고서 다윗이 굉장히 이제 안타까워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말을 잘못해서 결국에는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아히멜렉이 그래도 잘 처신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다윗을 믿고 그렇게 다윗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떡도 주고 또 뒤에 보면 이제 칼도 갖다 줍니다. 자, 문제는 왜 거기서 이 다윗의 실수가 드러나게 됐는가 하면 7절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자, 이 사람 때문에 이 아이멜렉이 죽게 됩니다. 아이멜렉이 누구냐 바로 도액. 이 도액이라는 사람.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뭔가 이 사울에게 신임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 도액을 목자장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목자장이라는 것은 이제 가축을 이제 맡기는 그 장이에요, 장. 그러니까 얘도 도액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다윗이 왔을 때 그때 이 도액도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성막에 온 거예요. 그 성막에. 이 도액도 마침 거기 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뒤에 여기 설명은 없지만 나중에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장에 얘기 나오는데 이 도액이 다윗을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마치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본 거죠. 옆에서 보니까 떡도 주고 모두 주고 한 걸 이 도액이 나중에 이제 사울왕 앞에 가서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히멜렉이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 도액이라는 사람 갑자기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자, 이제 떡을 잔뜩 이제 싣고 가서 또 이제 이 떡 가지고 뭐 먹는 건 해결됐지만 또 이제 싸울 일이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는 뭐 다 적이죠, 다 적. 주위가 다 적이죠, 자기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칼이나 창을 또 이제 제사장에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했나이다. 다윗이 변명을 하는 거죠. 급하게 오느라고 칼하고 다 놓고 왔다고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도자기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자, 마침 이 제사장이 그 엘라 골짜기에서 전에 다윗과 골리앗이 한판 붙었는데 그때 그 골리앗의 목을 쳤던 그 칼을 이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자기에 이렇게 에봇 뒤에 잘 보자기에 쌓아 에봇 뒤에 잘 이렇게 뒀던 거예요. 아무래도 기념적인 칼이죠. 예? 기념적인 칼. 골리앗 다 두려워했던 그런 적군의 칼인데 그걸로 그 적군의 목을 베었으니 그걸 가져와서 이 아히멜렉이 잘 보관해 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자, 주인을 찾아준 거죠. 다윗에게.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요? 내게 주소서. 야, 다윗이 참 이게 웬 칼이냐? 예? 웬 떡이냐? 떡도 아까 받고 웬 칼이냐? 이제는 뭐 다 준비가 된 거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석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셔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칼도 다 준비하시고 다 예비케 해주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아직 물론 이제 칼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울 때 뭐라고 골리앗한테 떠들었어요. 나는 칼과 창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지금 너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 칼이라도 없으면 안 되기에 그걸 이제 가져가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칼이 필요하겠죠. 칼이 필요한데 저는 좀 아직까지 다윗의 마음 상태가 왜냐면 뒤에도 나와요. 뒤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하이라이트. 뒤에 이제 다윗이 이 처신하는 내용을 보면 진짜 다윗이 불안하구나. 진짜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거는 뭐 골리앗하고 싸울 때하고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가진 거 없을 때는 진짜 기세등등하다가 이제 뭔가 하나씩 갖춰지고 뭔가 이렇게 쌓여지게 되면 이전보다 더 뭔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또 그렇지 못한 것, 간사한 것 같아. 더 약해지고. 왜 약해지겠어요? 잃어버릴까 봐. 그 어렸을 때 그 아무것도 안 입고 골리앗 앞에 섰던 그 용맹함, 그 믿음, 그건 다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그래도 좀 컸어요. 장군이 장군. 갑옷도 있고, 수중에 따르는 군사들도 있고, 그런데 마음은 더 불안해하고, 더 두려워하고. 참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긴 하지만 다윗은 너무나 약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약한 사람. 자, 그래서 자, 또 이제 그 노베에서 떡을 얻고 칼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가드로 가라. 가드. 아까 가드 땅은 어디예요? 블레셋 땅이었잖아요. 근데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왜 두려웠을까요? 아마도 아까 그 도액을 봤을 수 있어요. 도액을. 그러니까 우연히 도액,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도액이 금방 가가지고 사울 왕한테 보고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그 일대는 다 수색 들어오고 잡으러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안 되겠다. 아예 이스라엘을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그 가드에까지 온 겁니다. 또 가드는 또 누구의 고향입니까? 골리앗의 고향. 골리앗. 예? 어찌됐든 그러니까 막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이 다윗이 그냥 최대한 안전하지 않은데 자기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된 곳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 갔냐면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아기스에게로 갔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잘하는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근데 이게 됩니까? 됩니까? 저도 근본에 느꼈지만, 야, 이거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그래도 저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조금 부럽긴 했었어요. 뭐가 부럽냐면, 야, 그래도 어떤 죽음의 그런 어떤 고난과 혼란을 겪고 통과한 그런 성도들, 그런 목사님들이 그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야, 뭐 그냥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설명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야, 저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인다. 왜? 죽다 살아났으니까. 야, 참, 그게 좀, 한편으로는, 야,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겠는데. 예? 그냥, 고난도 그냥 불사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치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시험을 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치시는 거예요. 큰 시험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도 지금 시험 중인 거예요. 다윗도.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자기를 해야 할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울 왕, 멀리 있는 그 사울 왕, 그 왕이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참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방법은요? 시험을 많이 통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이 지금 20장부터 계속 여러 장을 걸쳐서 지금 다윗이 그 고난의 여정이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냥 쓸데없이 그냥 한 장 한 장 고난이 도망간 어디로 갔는지 그걸 기록한 게 아니고, 보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무엘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성에 들어갔고 이제 또 왕의 사회가 됐으니 이제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시간만 곧 지나면 다음에 내가 후계자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하루아침에 그 왕이 자기를, 다른 블레셋 적이 아니라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 이게 무슨,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죽든지 저 왕이 죽든지. 그렇다고 내가 저 왕을 죽일 수는 없고.
그러면서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윗이 여러 해 오히려 하나님이 이 연단을 시키시는 겁니다. 연단. 예. 참 그런 것 같아요. 연단. 연단을 많이 받아야 그래도 만들어지고 하나님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기어코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리고 부족하면 구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뭐 기도하지 않으면 다윗은 살 수 없어요. 사방의 도처가 다 원수가 둘러싸여 있는데. 그래서 그 시편이 그 주옥 같은 글들이 그래서 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냥 편안하게 왕궁에서 그냥 노래하고 시를 쓰고 그게 아니고 그 성경 말씀들이 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유언서예요, 유언서. 이 성경 말씀이 유언서. 사람이 죽기 전에 거짓말 합니까? 진실되잖아요, 진실돼.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그 죽음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고백하고 또 도와달라 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한 글들을 시편에 여러 장의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아기스 앞에 섰는데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이 너무 유명해요. 유명해. 당연하죠. 그 어린 누구 모르는 이름이 와서 골리앗을 쳤으니 쓰러뜨렸으니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땅에 막 다윗은 만만이요, 사흘 천천 이러니까 그 옆에 또 가까워요. 또 가드는 블레셋고. 왜냐하면 이 블레셋 애들이 늘 이스라엘을 먹으려 하기 때문에 그 첩자들도 다 있고 다 알아요, 다. 그래서 아니 다윗이 왜 여기 왔을까?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윗을 소개할 때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 땅의 왕이라고 이렇게 신하들이 보고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 이건 뭐 더 큰일 난 거예요. 자기를 이건 뭐 칭찬한 게 아니고 이건 뭐 더 큰일 난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영락없이 죽겠구나.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차라리 덜 유명했으면 다 몰아볼 텐데 이거는 더 큰일 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것을 예언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 이방 나라 사람들도 다윗이 왕이 될 거다,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만 두려워하는 겁니까? 사실은 걔네들이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제가 왜 왔지? 막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며. 자, 아주 그냥 이 다윗이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건지 임기응변이 좋은 건지 그러니까 이거 뭐 신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야, 이대로 있으면 자기가 잡혀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내가 여기서 미친 척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그냥 침을 흘리고 막 그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연기를 하고 연기죠, 연기를 이제 한 겁니다. 자, 이거 보니까 이 다윗이 노래도 잘하고 시도 잘 쓰고 거기다 연기까지. 연기를 잘한 사람은 좀 의심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문이? 가령 이제 여러분, 내 배우자가 연기자다. 연기를 너무 잘해. 그래서, 예? 뭐 슬픈 연기, 기쁜 연기. 그러면 그 사람이 일상생활 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얘가 연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냥, 선한 게 그냥 좋은 겁니다. 너무 말을 잘하고 연기를 잘하고 이것도 때로는 참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필요는 하지만, 어찌됐든 막 그냥 쇼를 했어요. 연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 미치광이로다. 예. 그 왕 앞에서 신하 앞에서 지금 그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침을 흘리고 막 그냥 예?
그러니까 이 아기스가 기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야, 이 미치광이를 왜 데려왔냐? 내게 미치광이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면서 다행히 이제 이 아기스 왕이 뭐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다윗을 이제 그냥 뭐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냥 지가 뭐 어디로 가든지 하든지. 그러니까 신하들은 이제 다윗을 정중히 이렇게 모셔왔는데 거기서 갑자기 다윗이 놀래가지고 죽일까 봐 자기를. 그래서 그 연기를 하고 이제 왕이 이제 완전히 그냥 야, 쟤 그냥 치워라. 예? 저 미친놈 그냥 내보내라 하는 바람에 이제 다음 장에 이제 다윗이 그 유명한 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아둘람 굴. 이제 그 부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보기로 하고. 자, 오늘 이 말씀을 이 다윗이 이러한 곤란한 가운데 시편을 쓴 시편이 바로 10편 34편. 시편 34편을 이제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거기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제목이 시편 34편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리고 56편에도 영장으로 요낫 엘렘 블로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자, 뭐 장수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 이제 상태에 자기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기록을 했겠죠. 여기는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했는데 뭐 같은 이름이 아기스와 아비멜렉 같은 이름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그 다 보진 않고 이제 주요한 말씀을 보면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언제 이 말씀이 기록이 됐냐? 바로 다시 미친 채 하고 나서 미친 채 하고 또 두려워가지고 그 불로 도망갈 때 이 시를 기록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예, 물론 거기서 미친 채 했지만 다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그때 마음이 얼마나 그죠? 예. 그리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참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러한 이 다윗이다. 고난의 이야기다. 우리가 사람들이 다 그냥 드러난 것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뭐 어떤 선수가 메달을 땄으면 야, 참 좋다. 보여지는 거. 하지만 그 보여지지 않는 그게 얼마나 참 그 시간들, 그 수고들.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냥 꾹뻑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다윗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다윗을 모티브로 해서 그런 뭐 영화나 드라마나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다윗을 모티브로 해서. 그래서 어찌됐든 고난이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예, 고난이 많다. 예전에도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이제 부교육자로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명육교에 있는데 그 나이 드신 이제 여자 전도사님 같이 다녔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경륜이 많죠. 많은 목회자분들하고 신방 오래 하시고. 그러면서 그분보다 더 선배, 예, 한때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듣는 얘기가 또 하시는 말씀이 그 욥기 5장 7절 말씀.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나니 불티가 이로 남이로다. 그 말씀을 늘 이제 그 전도사님한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말씀을 오래 이렇게 살면서 신방을 다녀보면 집마다 가정마다 고난이 없는 집이 없다. 고난이 없는 집. 그러니까 그 말씀이 참 이렇게 와닿는다고 저한테 젊은 저한테 그때 뭐 제가 뭐 한참 막 그냥 지금도 젊지만 그때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구나. 마치 그 불을 이렇게 피면 그 불티가 막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뜨거우니까.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
그러니까 다윗이 몸서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건 뭐 죽겠죠. 불안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예? 내가 뭐 죄를 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했고 누구보다도 충성했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눈물 콧물 막 미친 체 하면서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게 됐어요.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지금 누구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다윗의.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고난 중이에요. 고난 중.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약할 때 강함이라. 사람이 약해질 때, 아주 약해질 때 그리스도가 오히려 그 사람을 강력하게 붙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게 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아히멜렉과 다윗.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아둘람굴. 그래서 아둘람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둘람굴. 그게 이제 그 지금도 그 선교지에서 왜냐면 그 다윗이 거기 피한 굴이니까 아주 유명한 곳인데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